그래서 제가 오늘 전일 안착시대 전일 성찬의 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치고에도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먼저 장로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서는 전일 13년 전 세계 집권 가정들을 장 부모님과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전일국의 장자녀가 되자 동일가의 전 집권 가정들은 하늘 성민 6천년 만에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장 부모를 통해서 실제로 하늘 부모님을 땅에 모실 수 있는 전일국 하늘의 크신 은사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전원급 전일 성전에 입금하신 지 벌써 오늘 119일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류가 소망해 오던 기쁨과 설렘, 감사와 환희의 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실체적으로 모시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창조권에 우리의 본심이 바라는 참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심입니다. 모심의 삶이 중요한 것은 모심을 통해서 그분의 심정과 사정을 잘 알게 되고 심정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셔야 할 그분을 잘 알아본 후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셔봐야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세계에서 창조주 하늘 부모님과 그 실체이신 장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현실적인 모심이 아닙니다. 그 종교적 의례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일반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낌없이 주고받는 사랑의 모심입니다. 이러한 실체적 모심의 삶이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몸도 동일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찬례는 기본적이지만 실제적인 모심 예식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3대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 부모는 하늘 부모님, 제2 부모는 자연 비조만물입니다. 제3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소재할 만물들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조만물 역시 우리를 길러준 부모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소재하는 시간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영양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아픈 것이 있으면 회복에 필요한 음식을 잘 섭취하게 해서 치유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부모님께서는 매일같이 성찬을 먹고 삶으로 말미암아 병도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병도 안 난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타락 이후 인류는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사랑하실 수 있는 정권을 가지신 하늘 부모님이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종교 의식 속에 있는 안식일의 한 날을 통해 한 발짝 디딜 수 있는 그 틈을 남겨놓았다고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고 우리 토요일가는 안식일 아침에 금식을 했고 그것은 본연의 아담이 해바를 모시지 못한 것을 단감하는 의미였습니다. 성찬례는 비슷한 이름으로 타 종교에서도 행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리적으로 가정연합 성찬례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례의 기원은 유대교의 유월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이집트를 떠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 때문에 그 기둥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심판을 피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양고기와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가 안 되는 빵을 말합니다. 그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기억의 식사였고 해방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선체선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들여 변화한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미사에서 선체를 모시는 행위는 곧 구속주, 구원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개신교는 성찬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합니다. 떡과 포도주 그것을 중심한 성찬은 그 실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에서도 특정한 그 음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신과의 연결 혹은 그 공동체적 일체감을 나타내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상징적인 의미나 그 현실적 행위의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연합의 성찬례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성찬례는 구원받기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본연의 부모이신 하늘의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이며, 자녀는 이 성찬을 먹음으로써 하늘의 부모님을 더욱 실감하고 그 사랑 앞에 감사와 효정을 올리게 됩니다. 밥이 사랑이다 라는 장본인 말씀을 생각할 때 성찬례는 하늘의 부모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증거이자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 가정연합 성찬례의 기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혼식입니다. 1960년 3월 16일 장 부모님 성혼부터 입니다. 이 성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삶을 완성했다면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본연의 조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고는 창조의 삶이 완성된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장부모로서 우리의 아담 해와를 모시지 못한 것을 단감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이것을 원래는 안식일에는 금식을 해 나왔다고요. 성혼식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조찬을 갖게 된 것을 아시고, 이 말씀처럼 장로님께서는 성혼식 이후 조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조찬, 조식, 아침, 성찬, 성식, 호리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간련 말씀을 같이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찍어 있습니다. 다 같이 분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맡아봤으니까 이제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것이 성식이에요. 홀리 푸드, 이거를 먹음으로써 일주일 동안 채워가지고 영양소가 안 되는 모든 것을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단감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집회가 그리고 애타게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이러한 집회가 있는 아침에는 성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이에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이어서 시작. 매주 아침에는 성찬을 먹게 돼 있다고요. 왜 안 먹어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먹으려면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 것이 여기 양식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먹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반성을 해야 돼요. 더럽힌 것을 씻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는 하늘 부모님께서 만들어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먹는 그 순간 하늘의 부모님의 뜻과 심정에 일치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단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음식으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하는 이 성찬식을 습관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찬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매 식사 때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을 또 분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분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찬이 뭐냐 하면 매일같이 베네토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침 먹고 점심 먹던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안식일만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우리 생활 일주일 동안 1년 전부 성찬을 먹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또 부모님보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인류를 더 사랑하고 만물을 더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성찬을 먹고 하늘의 부모님과 참 부모님보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성찬을 매일 하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그 가족과 식구를 사랑하는데도 일요일 예배 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위하여 사는 그 참사랑을 매일 실천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당부입니다. 성찬에는 가정에서 안착되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가족이 모두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족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식사했던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만큼 거룩한 일이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유, 시간 정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준비하든 자녀가 준비하든 그 정성 들이고 준비한 음식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담긴 음식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식사 시간을 통해 귀한 음식을 준비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 기반 위에 하늘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면 우리 집에 하늘 부모님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재작년부터 가정 예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찬례를 통해서 가정 예배 기반,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찬례를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실시되는 성찬례는 몇 주간 교회에서 진행하다가 그 후에는 가정에서 실시하고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착되어줘야 합니다. 모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성일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경배식과 같은 특별한 의식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심의 생활은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가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느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늘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자연스럽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은 하늘의 부모님의 사랑의 직접 주관을
체류를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장 부모님께서는 2025년 1월 6일과 1월 3일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013년은 다릅니다. 하늘의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을 하는 때입니다. 이 해부터는 하늘의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부모님의 큰 소원은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의 목적은 세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고자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가정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일 것 같습니다. 여보 함께 할까? 엄마 함께 해요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정말 친근한 말입니다. 히로에라그를 같이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함께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안정감이 가지게 됩니다. 창조주의 목적은 세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세상 천국 생활을 하고자 창조하신 거야라고 하신 장 어머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껏 자녀들을 끊고 싶었던 하늘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존의 성찬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선 상주에 거쳐서 하게 되는데 먼저 대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대교의 교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많은 식구님께서 소감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고 은혜로운 식구 소감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도가 시작되었을 때 예기치 않게 제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북받쳐 오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가 아닌 가슴으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살고 싶었다. 그 순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의 6천년간의 깊은 소름과 사랑이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 더. 이날의 성찬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저의 삶의 실제적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늘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거 하나 해도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더 이상 무의식적인 삶이 아닌 의식적인 모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의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호리마다함 장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로 내 소감을 공유해 주신 식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지난 전력 3월 16일 입근식을 통해 하늘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장 부모님께서는 이날 축도에서 하늘의 부모님께 이 땅의 주인이 당신이여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달라고 강구하셨습니다. 장 부모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실감되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 흥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특히 성찬례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 시간을 거룩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약간의 현식을 담아서 다 함께 실행해서 성찬례라는 효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안착해야 할까요? 가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성찬례가 안착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실종하고 서로를 격려 응원하고 그렇게 해갑시다. 이 성찬례가 우선 교회에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성찬례 음식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직접 준비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은혜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성찬례를 계기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늘 부모님을 더 깊게 더 가깝게 모시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이거 전원근에서 그 장로님 그 성탄 기념 저녁 기념 경배 기념식 때 그 장로님 성찬 연사입니다. 그 상근 정도 연사인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가정에게 성찬을 하사해 주시고 하사해 주시옵소서.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참 어머니께서 하사해 주시는 성찬을 함께 드시는 마음으로 입장하실 때 받으신 떡을 드시면서 귀한 성찬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탄 잔치떡 다 받아